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광림교회 우리 모든 속회와 특별히 속장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이제 보내는 이 속회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이때에 우리 속회마다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속장님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그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간은 24과입니다. 제목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라기가 이어지는데 몇 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빛의 숲 서점에서 내년도 속회 공가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내년 속회 공가 다 구입하셔서 내년 속회 또한 풍성하게 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속회 공가 내용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속장님들 주신 또 속회 공가 내용을 가지고 속회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보시는 우리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이 재건되고 또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는 그 믿음 위에서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 그 2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속한 9장에서 14장까지는 스가랴 노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48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 13절에 보면 헬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 헬라의 원정에 실패하고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재원정에 오르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전이 재건된 지 약 40년이 지난 뒤입니다. 여러분 곧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과 나라의 재건, 뭔가 이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요? 무뎌지죠. 점차 무뎌지고 정말 루즈해진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여전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은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박해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오늘 속회 공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장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 심판의 끝에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 회복과 또 나라의 역사가 보이진 않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치심에는 이방 나라와 유대인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그 대상은 12절에서 말하듯이 이스라엘을 친 대적자,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의 이하에 보면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썩고 입속에서 혀가 썩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미칠 재앙도
그 제왕과 같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원수되었던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요, 유다 백성들과 원수되고 그들을 친 대적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평안과 또 안전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아마도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신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자들에게 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평안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 길이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시라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뒤편 적용 1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편에 서면 아무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승리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으로 해내지 못했을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또 그런 또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 유다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어려움을 함께 또 끌어안게 되고 함께 전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비록 그들이 남들을 위해 싸웠지만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옴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축복은요,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과 동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늘 함께하고 싶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회공가에서 보면은요, 164페이지 마지막 줄에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게 하여 더욱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전쟁과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속회 공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참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 순종. 이제 연말인지라 우리 모든 속회마다 속회가 재조정되고 또한 속장님들이 재임명되고 또 새로 임명되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속장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에 뛰어들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장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하나님,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좀 역사해 주십시오. 좀 개입해 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장님들에게 먼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속도원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배함으로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회복과 승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초막절이 신앙의 첫 단추였던 것처럼 결국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초막절, 즉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승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회공가 16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처럼 최종 승리의 날, 곧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더불어 온전한 성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온전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역사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속도원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 때에 우리 속도원들이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한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속회공가 마지막 문단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항상 구원의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장님들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장님들에게 먼저 있게 하시고 우리 속도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